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이 한날을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기 합당한 하루로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옳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하여 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임을 알고 이 시간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오니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에 이어서 이제 요셉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장면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이곳에 말하고 있는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려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와도 너무 먼 지역에 있는 땅들이며 지명들이고 생소하죠. 그리고 그 땅의 지명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 이 지역은 가나안의 중앙지대이며 비옥하고 물산들, 즉 그 지방의 물품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좋은 땅을 지금 요셉의 자손들이 유다 다음으로 이제 선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른 족속들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요셉이 유다 다음으로 제비를 뽑았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순서로 보면 여러분 그보다 먼저 되는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먼저 제비를 뽑을 수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에게는 메시아, 즉 참 통치자가 그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 참 통치자가 있게 될 것을 예언을 하였죠. 실제로 유다 족속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왕의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역사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유다 족속에 대해서 메시아여 왕의 지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제비를 뽑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요셉은 왜 유다 다음으로 제비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냐? 형제로 치면은 막내에서 두 번째인데 왜 그는 유다 다음으로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도 우리는 유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야곱의 축복 예언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요 요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창세기 49장에서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유언과 예언을 말하면서 그에게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요셉보다 분명 뛰어나고 높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제외한다면은 요셉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이 유다 다음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요셉 자손의 땅 분배에서도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자손은 다른 지파들보다 순서도 앞섰지만 그 땅도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지파들이 있었어요.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어요.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먼저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므낫세 반 지파는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의 장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 중에 요셉의 지파에 속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단강 서편에서도 이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서도 땅을 차지하고 서편에서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도 있었어요. 에브라임도 한 지파로서 마땅히 또 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식들,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가 받아야 할 땅을 넘어서 심지어 두 땅과 하나를 더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서편에서도 두 지파의 땅을 받고 동편에서도 또 땅을 갖고 있는 것이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 자손이 얼마나 중요하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자손은 왜 중요하였느냐?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어 가서 순환을 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며 그를 섬기게 될 것을 또한 보여주었죠. 해와 달과 별이 모두 그에게 고개를 숙여 절했으며 그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이 꿈이 현실이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 가운데서 거의 온 세계를 휩쓰는 흉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러한 일을 구원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역사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하는 유다 민족을 포함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서 귀한 역할을 요셉이 감당한 것이죠. 이러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셉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은 요셉의 이러한 헌신과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이러한 땅을 얻게 된 것인가라고 또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자신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7, 8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그는 철저하게 이 모든 역사의 주어를 누구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인도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이지 요셉이 결코 잘나고 그가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그 기간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동일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요셉이 누렸던, 요셉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믿음이 온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인들에게 온전히 증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되었으며 또 더 많은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요셉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복이 흘러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며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가득 채우며 그 삶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1년을 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감사를 저희가 감격하며 주께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